서유기의 주인공들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존재가 바로 저 팔개입니다. 팔개. 가장 못생긴 존재죠. 팔개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 수행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손오공이 끝없는 자유혼의 정신이다. 자유혼의 소유자다 했으면은 팔개는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본능과 밀당하는 수행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끊임없이 본능에 시달리면서도 원리, 원칙, 계율을 끝내 어기지는 않는, 어기기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수행자입니다. 솔직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팔개같이 성실한 존재도 없습니다. 대릴사회로 갔을 때는 농사도 열심히 지었고, 그죠? 그리고 취경단, 현장법사 밑에 왔을 때에는 온갖 짐은 도맡아 놓고 메고 다녔습니다. 가장 인간적입니다. 그러면서 서유기를 통해서 가장 또 투덜이기도 합니다. 온갖 불평불만도 다 쏟아내고, 그러면서도 제 할 일을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뻔히 뽀록이 날 수 있는, 뻔히 들통이 날 걸 알면서도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다고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심으로 참여도 합니다. 요기한테 홀려가지고 푹 빠졌다가도 상대가 요괴인 것을 안 순간에는 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참 우둔하면서도 참 성실한 존재, 그리고 본능에 이끌리면서도 그 본능과 항상 싸워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이 팔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 팔개는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모습 자체가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팔개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래 도망갑니다. 못생겼다 이겁니다. 이상하게 생겼다. 못생겼다. 팔개. 돼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참 인간적입니다. 짐지고 다니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열심히 일합니다. 밭 매기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러면서 또 전생의 하늘나라의 장수였기 때문에 또 이런 신선, 선도 이러는 신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또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 신성과 인간성과 동물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팔개가 왜 팔개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서유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전을 당나라의 동방에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전 안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전 안배를 맡은 이가 바로 관세음입니다. 관세음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찾아갑니다. 이러다가 복룡산이라는 데를 지나가는데 바로 웬 어떤 시커먼 놈이 그냥 관세음보살이 제자를 보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아느냐 해서 바로 저기 계신 분이 내 스승님인데 바로 남해보살, 관세음보살이시다 하니까 팔개가 바로 쇠스랑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관세음보살한테 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빕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놈이냐 하고 관세음보살이 물어보니까 제가 원래 하늘나라에서 은하수, 하늘나라의 강이죠. 은하수를 다스리는 첨봉원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첨봉원수. 수군 총독 좀 됩니다. 해군 사령관까지는 아니고 아주 제독 중에 아주 높은 제독이 되겠죠. 하여튼 하늘나라의 수군을 다스리는 장군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월궁의 항아를 희롱하다가 걸렸어요. 아니 연애를 하려면 안 걸려야 되는데 걸렸습니다. 그래서
곤장을 2,000대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세로 추방이 됐는데 곤장을 2,000대로 맞고 쫓겨나다가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들어간다고 들어간 게 사람의 태가 아니고 돼지의 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하죠. 천상에서 외도 오입질 하다가 바로 쫓겨났으니까 욕심꾸러기의 태에 걸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로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나 제 꼬라지가 슬프죠.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돼지들 다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힘은 좋으니까 이 복령산에 왔더니만은 어떤 여인이 있더라. 그래서 그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그 여인하고 살았는데 바로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어가지고 혼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 재산은 다 내게 됐는데, 그럼 착실하게 살면 되는데 또 이렇게 심술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성이 도진 거지요. 이렇게 돼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잡아먹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팔계도 나도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능이 치솟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한테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한테 계를 받습니다. 제가자가 지켜야 될 계. 그래서 8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8계를 받고,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한테 이름을 받습니다. 저오능이다 해서 깨달을 오자에다가 능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8개의 이름은 이제 저오능이 됐습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할 수 있다를 깨달은,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을 깨달은 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본능의 유혹이 무섭다는 것이죠. 참 그거 헤어나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제가자, 바로 불자들이 살아야 될 8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5개의 계율은 보통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살도, 음망, 주죠. 그리고 죽이지 말라. 그죠?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내가 살기를 바라는 것만큼 모든 생명은 다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죽이지 말라는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죽인다도 있지만은 바로 생명을 억압하지 마라. 생명을 억압하는 건 뭐예요?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도 억압하지만은 기를 죽이지 말라 이겁니다. 기를 안 죽이고, 그럼 살생의 반대는 뭡니까? 방생이죠. 바로 상대의 기를 살려줘야 됩니다. 기를 살리는 방법, 바로 상대의 칭찬해 주는 겁니다. 상대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장점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율이 죽이지 말라 이거죠. 두 번째가 훔치지 말라 이거죠. 노력 이상으로 갖지 마라 이 말이 되겠죠. 그죠? 훔치지 말라를 거꾸로 하면 뭐겠어요? 열심히 일해라. 그죠? 공짜 바라지 마라. 주지 않는 거 바라지 마라.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지어라.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훔치지 말라. 이거의 반대는 먼저 줘라. 아마 보시쯤이 되겠지요. 그죠? 주면은 인과의 법에 의해서 반드시 받게 돼 있다 이거죠. 저축한 걸 뺏으지 말고, 저축 안 한 것도 저축으로 비유하면은 훔친다 하는 것은 사채이자를 쓰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보시는 바로 저축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도,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마라 이거죠. 음행, 바로 정당하지 않은 관계를 갖지 마라. 정당하지 않은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럽니다. 이 성욕, 음행, 정당하지 않은 음행, 이것은 진짜 뿌리가 깊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가지 미투 사건도 나고 하지만은 수행 계위에서도 거의 아라한에 가까이 갔을 때 흐름에 들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음행이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깊고 깊은 번뇌 중에서 가장 근본 번뇌 가운데 하나로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다스리도록 우리는 원칙이 그렇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팔계같이.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죠. 거짓말하지 마라는 진실을 말하라 이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3개의 존재, 세상의 구성은 인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어디선가 내한테 돌아옵니다. 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무섭다. 이런 거죠. 그죠?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천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또 새롭게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끝없는 거짓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거짓말에 붙는 이자를 따지면은 정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술 먹지 마라. 이것은 습관적인 것, 중독성인 것을 하지 마라. 이거죠. 마약, 이런 게 다 포함될 겁니다. 어떤 데서는 부처님 당시에 담배가 없었으니까 술은 먹지 마라 그래도 담배는 피도 된다. 이런 계율을 가진 데도 있다 그래요. 이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근본 5개에다가 제가자가 제의를 지킬 때에는 3가지가 더 붙습니다. 하나는 뭐냐? 때 아닌 때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일이 되었을 때에는 하루쯤은, 하루낮, 하루밤쯤은 오후에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식욕, 이것도 근본 본능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때 아닌 때 먹지 마라. 이것은 본능을 절제를 해라. 먹는 거를 절제를 해라.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화려하게 꾸미거나 가무에 휩쓸리지 마라. 이런 있습니다. 특히 제일에, 지켜야 될 제일에는 하루쯤은 화려한 치장하지 말고, 그리고 가무, 노래나 춤도 삼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되겠죠. 평상시에도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생활과 그런 유흥이, 주객이 전도된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겁니다. 3번째는 높고 편한 곳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거기 머물려고 하지 마라. 높은 의자, 화려한 의자, 높고 화려하게 치장이 된 평상, 이런 데 앉거나 눕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스스로를 낮춰라. 이런 겁니다. 높은 데 앉다가 보면은 스스로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항상 살피고 경책하고 살아라.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8계율을 8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능이라는 법명과 함께. 이 법명이 재밌지 않습니까? 오자 돌림, 깨달음 돌림인데 오자에다가 능자가 붙었습니다. 능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현실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유혹에 부닥칩니다. 색탐, 그죠? 남자다가 보니까는 이쁜 여자를 보면은 어떻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면은 뭔가를 먹고 싶습니다. 이런 본능에 끊임없이 휩쓸립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야성이 나와가지고 사람 잡아먹던 거, 이런 것도 억제하고, 바로 계율을 지켜서 부처님의 정법을 대로 살겠다. 이러는 거.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넌 능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능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내 속에 있는 무한 가능성을 너는 할 수 있어. 다 꺼냈을 수 있어. 다 밝힐 수 있어. 지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서유기의 도처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색,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한 요기한테 홀렸다가
요괴인 걸 아는 순간 정신 번쩍 차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8개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잘한다고 하면서 그 대가를 내가 받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했다가 혼나고, 그죠? 그리고 한참 또 힘들면은 에이씨 다 때려치고 휙 돌아가가지고 그냥 아주 농사나 짓고 살까? 서쪽으로 안 가고 이런 장면이 몇 장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수행을 하고 원칙을 지키다가 보면은 이거 힘들어 하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드는 거 나 안 들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만은 오능이라는 말대로 나는 능히 이것을 참을 수가 있어.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 이게 휩쓸려 나갈 수가 있어. 또 휩쓸려 나갔더라도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 이것이 바로 8개입니다. 8개. 오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능의 모습에서 저 8개의 모습에서 사실은 제 모습을 봅니다. 유혹에 휩쓸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8개만큼은 돼야 되지 않느냐. 또 이랬습니다. 8개 대단히 못생겼죠. 그죠? 내 눈에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못생겼네.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그랬습니다. 생긴 것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그렇게 생기고 싶어 생겼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못생긴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생김새로 판단하거나 생김새로 콤플렉스를 가지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본능, 욕망 이런 것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 본능에 휩쓸려 갈 것이냐, 유혹에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 그 중심만 확인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 8개, 저 5능, 본능과 항상 밀당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본능에 넘어가지 않는 수행자입니다. 8개가 들고 있는 무기를 한번 보십시오. 쇠수랑입니다. 뭡니까? 밭가는 도구입니다. 바로 생산도구입니다. 끊임없이 근면하게 묵묵하게 돼지같이 일하면서 그리고 본능에도 충실하다가 그래도 이게 돌을 넣으면 안 되지. 8개라는 원리 원칙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수행자. 사실은 굉장히 성실한 수행자입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간질도 많이 하고 가장 많은 투덜거림이 했지만은 끝내는 현장 일행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8개는. 그리하여서 이 본능의 유혹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마침내는 정토에 가서도 정단사자, 그죠? 불공을 올리는, 불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공을 올리는 이 정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도 수행을 하고 있다. 끝없는 수행자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수행의 완성에 이르게 되겠죠. 손오공이 아주 상근기 중생이라면은 저 8개는 보통 우리와 같은 수준입니다. 욕심도 있고 본능도 있고 그러지만은 원칙이 뭔지도 알고 그랬습니다. 가끔 여러 가지 어떤 유혹에 이끌릴 때 8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김8개다. 8개를 지키는 김가인이니까 김8개죠. 그죠? 하지만은 유혹의 끝에 갔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어. 솔직한 존재입니다. 이율배반 속에 굉장한 성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설사 추하더라도 속은 추하지 않습니다. 솔직담백합니다. 표리부동하지 않다 이겁니다. 겉과 속이 겉은 추해도 속은 아름다운 존재. 그리고 성실한 생활이 바로 저
팔계입니다. 그래서 팔계를 바보다 뭐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팔계도 왕년에는 한 자리에 있습니다. 은하수를 다스리는 수군 총독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누구나 왕년에 한 자리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왕년에 추억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원망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후에 그것을 한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능히 다시 할 수 있어. 능히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현실 생활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그러한 점진적인 수행의 존재, 바로 저 팔계였습니다. 우리 가장 인간적인 손오공 일행입니다. 저 팔계를 그냥 돼지다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삶이 사실은 팔계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사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